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누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이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햇볕이 좋아가지고 가을에 그 좋은 느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갖고 오늘 말씀 나누고 또 앞으로의 시리즈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요즘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큰 반응을 얻고 있는 한국 컨텐츠가 있죠.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 떠오르는 어떤 드라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죠. 제 주변이나 뭐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거의 70% 80% 이상이 이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그 심지어 이제 지난 주일에 그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청년 2부 섬김이들하고 그 저희 동네에 있는 파크에서 좀 야외 모임을 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막 그걸 하는데 좀 헷갈렸던 게 그게 아마 아이들이 볼 수 없는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막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큰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을 보고 소식을 들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드라마가 이 한 편이 그 전 세계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은 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도 난리가 났길래 그 저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흔히 말하는 정주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셨나요 진짜로? 이게 안 보셨 한번 뭐 보신 분 한번 살짝 손으로 아니면 오징어 모양을 이렇게 뭐 지금도 많이 보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좀 충격적이고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둡고 슬픈 면을 그 뭐 제 느낌으로는 매우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좀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제가 좀 안타깝게 보게 된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들도 꽤 나온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매우 부정적인 그 묘사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고 이제 뭐 대략적인 내용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중간중간 이 기독교인들로 소개되는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면서 비윤리적인 모습 또 혹은 이기적인 자기만을 아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이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을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이 드라마에 묘사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사람들이 등장할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묘사하는 이 드라마 속에서 어떤 점에서 이 부정적인 기독교인들이 맥락 없이 생뚱맞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굳이 이 사람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왜 나오는 건가?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아마 이 드라마를 만든 분들이 혹시나 이제 이 세상의 어두운 문제들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저는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전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는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독교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 우리가 참 큰 오해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것은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실제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이기적이고 또 비윤리적이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것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의 입장에서 그다지 할 말이 없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이제 제 머릿속을 떠돌면서 저는 이런 또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말고도 이미 오래됐죠. 수많은 매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큰 비판을 하는 시대를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 기독교를 비판할 때 어떤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예민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기독교가 지금 비판을 받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에 대한 비판이 아니죠. 그 비판의 중심에는 바로 기독교 신앙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비윤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와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성령의 열매 시리즈입니다.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들, 삶의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표현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삶에, 우리 성품에 맺어지는, 성령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 성품의 열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이나 우리의 변화된 삶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은혜로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성경은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죠. 단순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천국 가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목적, 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은혜로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성령 안에서 점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면서 변화되는 삶,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증거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실제로 변화되어야 할 이런 삶의 모습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제 주제 성경 본문이 될 텐데 오늘은 성경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가장 잘 요약하는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눌 그 내용들을 미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 19절의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육체의 일을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는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서로 반대된다는 것은 굳이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정반대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근데 매우 명확하게 비교가 되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운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왠지 불편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문제는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이 내용을 실제로 우리 삶의 모습과 비교해서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꽤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육체의 일을 하는 삶에 더 가깝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 육체의 일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내용들, 이 내용들이 여러분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나와 별로 관계없는 삶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속마음부터 깊이 있게 돌아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과연 이 육체의 행실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음란함과 더러운 생각이 아주 자주 침범합니다. 우상 숭배의 의미를 한번 돈으로 바꿔보면 우리는 거의 매일 모든 시간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고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뭐 특별히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속으로 막 미워하고 이렇게 그 골탕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최우선순위에 있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사람들을 자기 편에 만드는 일에 애를 쓰고 또 나보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의 마음 아닌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인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육체 행실들을 소개하고 난 그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21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매우 큰 혼란과 걱정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좀 단호한 거 아닌가? 여기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제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만 가득한데 어쩌죠? 이 말씀에 따르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과연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의 삶에 더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무엇보다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실패하기만 하는 그런 우리에게 과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의 의미 자체, 이 사람이 과연 우리를 가리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나를 가리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단순히 죄를 짓는 모든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과 또 오늘 본문 앞뒤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진지한 반응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온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삶의 방식, 본문에서 말한 육체의 일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바꾸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우선 이런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죄책감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없이, 전혀 없이 그대로 행하거나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 그룹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문화를, 교회에 출석하고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꽤 잘 기독교 문화에 적응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진리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한 마음의 반응이 없이, 정직한 마음의 반응이 없이, 애통하고 돌이키는 그 삶의 변화 없이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 혹은 문화적인 부분으로,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을 하는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길에 아직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주된 초점은, 주된 대상은 바로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대상은 이 사람들과 비교되는 또 다른 그룹, 이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이제 시작하고 그 길을 걷게 된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철저하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래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 자녀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애쓰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특별한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에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변화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삶의 변화, 그 성품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 성령의 열매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22절과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나눌 이제 9주 동안 나눌 그 본문의 중심 본문이 될 겁니다. 22절부터 23절인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먼저 본문은 성령의 열매로서 가장 먼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중심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하는 희락은 무엇일까요? 희락은 쉽게 말해 기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기쁨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보통 어떤 이유가 있죠. 이러이러해서 나는 참 기쁘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언제나 한 가지 변함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해 상황적으로 우리 빌립보서에서 우리 이미 나눴던 것처럼 상황적으로는 별로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죠.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런 종류의 기쁨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여기서 화평은
그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인데 샬롬이라고 말하는 유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 샬롬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샬롬은 전쟁이나 싸움, 갈등이 없는 평안한 상태.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샬롬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모든 깨지고 갈등 가운데 깨지고 상처 입은 어그러진 관계가 그 상태가 더 좋은 상태, 원래 상태,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 깊은 차원의 샬롬입니다.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평화, 샬롬을 누리고 실제로 이 평화가 이 샬롬이 온 세상 가운데 회복하도록 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그런 소명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본문이 강조하는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죠.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드러나 있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세상과 영혼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이고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모두 선 혹은 착한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느낌을 한번 나눠보면 앞에 말하는 자비는 이 착한 마음의 상태에 좀 가까울 것 같고요. 양선은 착한 행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본성이 착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착한 마음이 겉으로 이어지는 착한 일들로 연결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일곱 번째 열매로서 본문은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번역하면 신실함, 꾸준함, 믿을만함 이런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간들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쉽게 바뀌고 중간에 포기하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신실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여덟 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뭐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것, 이게 친절함을 가리키죠. 자, 그런데 그냥 무작정 친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이 온유함에 대해서 되게 탁월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과도한 분노와 화를 전혀 못 내는 것 사이의 그 무엇이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죠? 온유함은 그냥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올바르고 정당한 화를 낼 수 있는 경우도 가리키죠. 예를 들면 정의와 공의의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냥 모든 상황에서 무작정 부드럽기만 한 것을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부드럽고 친절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만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건강하게 화를 낼 수 있는 모습까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아홉 번째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는 것을 말하죠. 뭐 구체적으로 음식, 돈, 뭐 성 등등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그 자체로 나쁘지 않은 것들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누릴 수 있을 만큼 자신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리키죠. 이런 절제는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9주 동안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볼 내용들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짧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매주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좀 시작하는 입장이니까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은 과연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우리가 9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도록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은 16절에 설명된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16절과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의 그 원어적인 기본적인 의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걷는 것을 얘기합니다. 걷는 것.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찾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습을 묘사하는 건데, 그렇게 길을 찾고 있을 때 그 길을 안내하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찾으며 진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의 전제가 만족되었을 때, 성령을 따라 걷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만족되었을 때, 조금 전에 설명한 이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그냥 언뜻 대하면 우리 삶이 사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삶에 더 가깝게 느껴져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 이미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그렇게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실망스럽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만약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까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켜본 회심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라면, 그런 분은 사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아니고 가장 우선적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기대감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도 물론 중간중간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무너져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상태에 있을 거라고 믿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격려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방향, 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 이미지가 좀 이렇게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기독교 신앙이 참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이 종교적인 법칙들, 율법들을 억지로 막 잘 지켜서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처럼 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전혀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놀라울 만큼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그냥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막 두려워하면서 죄를 막 요리조리 그냥 억지로 피하는 삶이 아니죠. 죄가 사실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벌 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막 참아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니 정말 풍족하고 풍성하고 만족스러워서 새로운 기쁨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 산책을 하시나요? 그 요즘 단풍이 지면서 정말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죠. 그 산책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가 산책을 하고 있다. 참 뭘 상상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파크나 어떤 트레일을 걷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산책을 하다 보면 길에 동물들의 똥이나 진흙탕 같은 것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 산책을 하는 어떤 사람이 그저 그 똥이나 진흙을 안 밟으려고 요즘에는 그래서 뭐 똥 밟아도 똥 밟았네 하면서 이렇게 노래로 풀어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의도적으로 똥 밟을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그 똥이나 진흙을 막 안 밟으려고 막 긴장해서 막 위축된 상태에서 땅만 보고 걷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상해 볼까요? 가정해 볼까요? 참 황당하고 답답한 산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똥이나 진흙을 밟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똥은 당연히 피해야 하는데 똥을 피하면서 막 긴장해서 걷는 것이 산책의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책의 목적은 아름다운 자연을 감탄하며 기쁘게 바라보고 쉼과 회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도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 믿음의 길도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똥과 같은 죄를 피해야 합니다. 자꾸 똥똥거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똥과 같은 죄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피하는 건, 죄를 피하며 걷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길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최종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 삶의 목표는 바로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기대할 만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에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집중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똥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고 감탄하며 의지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똥과 같은 죄들에 빠지지 않도록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제 막내 아들과 산책을 갈 때 도처에 널려 있는 거위똥과 개똥이 많이 있는데 그 똥을 제가 제 아이를 잘 보호하면서 밟지 않도록 잘 인도하는 것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을 때 그때 진짜 참된 길을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은 기대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지죠.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과 슬픔밖에 오지 않습니다. 늘 쓰러지는 모습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기대와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나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발견되는 성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그분을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그 BTS의 지민이라는 멤버를 여러분 기사 보신 적 있나요? 그 한 영국인 청년인데 이 BTS의 지민이라는 멤버를 너무 좋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이 지민과 똑같은 성형을 했대요. 그 거의 전신 성형을 했다고 들었나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완성하고 자신은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도 이해 안 되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면 닮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닮기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닮고 싶고 점점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분을 닮고 싶고 그리고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삶,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설교 처음에 나눈 것처럼 지금은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과 비웃음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물론 있죠. 하지만 이 결과는 사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이 풍성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세상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 회복과 변화가 필요한 많은 교인들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회복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되고 약속된 이 참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그분의 삶의 모습, 그분의 사역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성품과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변화를 기대하면서 9주 동안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변화와 회복은 우리가 막 마음을 바꿔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노력이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꽤 괜찮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바라볼 때, 그때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삶에 강력한 열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모든 회복의 시작은 모든 아름다움의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걸어가길 우리 함께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되고 완전한 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한번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삶에 한번 나타나게 될 것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한번 소망해 보십시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갈 길이 먼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변화와 회복은 그분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그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기대감을 갖고 나아가는 앞으로의 구주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로 찬양합시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되는 그 참되고 아름다운 그 풍성한 삶, 여유로운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사역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그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주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드는 우리에게 이 선하신 주님께서 참된 회복과 변화를 허락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풍성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 삶에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참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 행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의 상황이 무너지고 연약하고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놀라운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그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성령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놀라운 성품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도 맺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